2장 36절 말씀에서부터 49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36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주권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이기여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대대로 또 못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상하게 될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풍기장이 지는 일이요 얼마나 숨기는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이는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이는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는 것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흙에서 나와서 쇠와 노트와 진흙과 물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시는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시는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마이크가 상태가 좀 안 좋아서요. 좀 멀리. 그 전에 마이크가 저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고장났어요? 예. 예. 그럼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멀리 띄고요. 성경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도래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도래 신학을 향하여 성경은 이미지로 가득 채워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미지와 비유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다 열거한다면 오늘 시간이 부족할 정도일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야훼는 용사시니,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시니, 시편 1편 같은 데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모두가 은유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은유와 이미지로 가득 채워져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조금은 생소한 이미지, 돌의 이미지입니다. 돌의 이미지를 통해서 오늘 저는 돌의 신학 혹은 돌의 신앙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돌의 이미지를 통해 세상 나라를 넘어서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 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의 모습,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 중심의 책을 명제 중심으로 바꿀 때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두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기독교 신앙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상상력이 부재한 신앙생활로 가게 된 것이죠. 이미지를 놓치면 하나님의 신비를 놓치는 거죠. 그것을 명제로 바꾸고 어떤 설명으로 대치해버리면 거룩한 상상력을 통하여 세상이 보여주는 세계, 그 너머의 세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상실되면 현실 속에 보여지는 것들만 바라보는 좁은 안목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이미지의 책으로 성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명제 중심의 단답형 어떤 신앙 교육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향한 목록 모음집 정도로 성경이 취급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즙이 빠져버린 이런 건조된 과일과 같아요. 한두 번은 맛이 있을지 모르지만 매일 과일을 먹을 때마다 그렇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런 과일이 주식이 된다면 심각할 것이죠. 그로 인한 피해는 도덕주의적 경향 혹은 율법주의적 경향으로 기독교 신앙이 치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명제로 던지거나 설명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포괄적이고 전 인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고 우리의 가르침을 전인에 호소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돌의 이미지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돌의 신학을 향해서 우리가 좀 달려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세상 나라를 정복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2장의 핵심 메시지는 돌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돌이 대조되는 두 개의 돌이 이제 무대 중앙에 배치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나라를 돌로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역시 돌로 대조하며 그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대변하는 돌은 신상입니다. 신상. 왕이 꿈에 보았던 신상이고,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것은 뜨인 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신상과 뜨인 돌의 두 가지 돌을 대조하면서 돌의 신학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수식어들을 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 수식어들을 통해 이 두 나라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31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수식어가 뭐냐 하면 신상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는 큰 신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큼을 추구해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큼의 가치를 향하여 무한 질주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31절을 지나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32절로 가 보시면 근데 그 신상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신상을 우상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연결해 보면 큼을 추구하되 그 큼을 우상으로 추구해 가는 거예요. 큼을 우상으로 섬기는 곳, 그것이 세상 나라인 것을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죠. 이와 동일하게 세상 나라를 설명하는 곳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서는 바벨론, 지금 이 바벨론 역사적인 바벨론 제국이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의미의 바벨론인데요. 자, 그런 바벨론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큰 음료 바벨론이라고 말함으로써 세상 나라가 큼의 가치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광란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요, 이런 세상 나라의 운명일 텐데요. 운명을 잘 보시면 세상 나라는 엄청난 가치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마치 용두사미와 같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어요. 시작은 웃지만 마지막에서는 슬픔의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이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큼의 비극이에요. 큼을 추구해 가는 것 자체가 비극이 아니라 비극적인 큼을 추구해 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큼의 가치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상을 좀 잘 보십시오. 이 꿈에서 본 왕이 바라보게 된 이 신상을 주목해 보면 아주 색다른 모습을 좀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인데요. 흔히 이 신상은 4개의 제국 이야기로 여지껏 생각을 해왔습니다. 4개의 제국 이야기로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4나라의 이야기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국을 총칭하는 것. 그러니까 총체적인 하나의 제국.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 전체를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은 4나라가 무엇냐?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노새 나라, 철과 진흙의 나라, 이 나라들을 중심으로 2장을 해석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4이 강조가 될 게 아니라 하나가 강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4이 하나 안에 있는 4이, 하나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4이지 하나가 없는 4이 아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차이점이 뭐냐 하면 넷을 강조하면 문제가 벌어지는데요. 논쟁이 끊이질 않아요. 이 넷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논쟁인데요. 가장 정평나 있는 해설은 이런 것인데요. 하나는 지금 이 금의 나라는 바벨론이죠. 느부갓네살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 금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건 확실하다고요. 이제 그 다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은혜 나라, 가슴과 팔에 해당하는 은혜 나라를 이제 가장 보수적인 견해는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이해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 노새 나라를 헬라 제국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무릎 아래 발에 해당하는 새와 절반은 새, 절반은 흙의 나라가 로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해석을 이제 많은 보수적인 이런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지지하냐 하면 이 뜨인돌이 나타나서 발을 타격하죠. 발을 타격해서 신상이 가루가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죠? 로마 시대에 태어나니까 철과 흙의 나라가 로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정으로 네 나라를 이제 연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논쟁이 되게 많이 돼요. 또 적지 않은 학자들은 누가 그렇게 나누라 그랬냐? 누가 메대와 바사로 그렇게 연결하라 그랬어? 메대가 한 나라, 바사가 또 한 나라, 페르시아가? 네, 그렇게 가면 마지막 철과 흙의 나라는 뭐가 될까요? 헬라가 되겠죠. 또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또 다른 견해들로 이 본문을 넷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넷의 강조를 두면, 물론 이제 제일 제가 그럴싸하게 여기는 것은 첫 번째 것이에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의 제국의 역사를 다루는 것으로 보는 견해를 그나마 제일 제가 두둔하지만 넷을 만약에 강조를 둔다면, 그러나 이러한 쪽의 시선은 끊임없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조금 다른 데로 돌려야 돼요. 다른 포커스를 둬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강조하는 것은 넷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을, 한 금신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총체적인 하나, 총체적인 하나의 제국의 모습이에요. 넷이라는 말도요, 이 묵시문학에서는 숫자가 이게 상징적으로 쓰여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온 세상 전부라는 뜻을 넷이 포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손으로 만들어낸 세상 나라 전체를 총칭하는 표현으로 하나의 신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금인데 흙이 돼요. 금에서 시작했는데 흙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금의 모습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정금의 모습으로 서 있었던 신상이 머리는 금인데 속히 어디가 돼요? 흙이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금의 나라가 새와 진흙의 나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재밌게도요, 두 번째 제국과 세 번째 제국은 언급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 머리를 설명하고 바로 본문의 클로즈업을 어디로 하냐 하면 새와 흙의 나라로 가고 있다고요. 왜 이 마지막 대목을 소중하게 오래 다루냐 하면 그 쇠와 흙으로 뒤섞여 버린 그 발 종아리 아래를 뜨인돌이 타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뭘 강조하려는 것입니까? 큼을 추구해가는 가치가 겉으로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끝내 새와 진흙이 섞인 나라와 같이 변해버리고 말 것이다. 세상 제국이 강철같이 강한 것 같지만 결국 진흙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거죠. 허망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 큰 신상이 무엇에 의해서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좀 이제 우리의 관심에 두고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흠과 대조를 이루는 또 한 나라가 이제 돌의 이미지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 나라죠. 나라가 다섯 번째 나라이죠. 들리시죠? 네, 다섯 번째 나라. 그런데 이 다섯 번째 나라를 상징하는 또 다른 돌을 특징이 뭐냐 하면, 특징이 뭔지를 한번 잘 보세요. 다섯 번째 나라의 특징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손대지 아니한 돌. 45절 같은데 보세요.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손이 되어지지 누군가가 이렇게 가공하거나 사람의 손으로 재단해서 만들지 않았는데 돌이 뜨인 돌이 되어 서 있다가 그 돌이 이 신상을 타격하는 거죠. 그 신상이 가루가 되는 거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신상의 수식어는 큰 신상이었다면 지금 이 뜨인 돌의 수식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수식어예요. 사람이 손대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우상들은 사람이 손대서 동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거잖아요. 사람이 손대지 않았다라는 말은 꾸밈이 없다는 말이에요. 꾸밈이 없는 상태를 순수라고 말해요. 꾸밈이 없는 순수한 돌. 가공하지 않은 진실을 담고 있는 돌이에요. 이 돌이요. 그러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이 돌은 세상에서 만들어진 돌과는 달라요. 세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국의 역사라면 이 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원을 가지고 신적 기원을 가지고 뜨인 돌로 지금 꿈에서 이 돌이 신상을 타격하게 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성경은 꾸미는 것을 매우 위험하게 경고합니다. 성경의 가치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꾸미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꾸미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남의 눈에 보이기에 멋져 보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꾸밈의 모습은 마치 이런 거예요. 결혼 전에 45kg를 유지하다가 결혼 후에 75kg가 되는 뭐 그런 거예요. 남자들 얘기만 하면 여자들 얘기만 하면 요즘 큰일 나요. 그래서 남자들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초콜릿 복근을 갖고 있다가 결혼 후에 배불뚝이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꾸밈이에요, 꾸밈. 그러나 꾸밈으로 서로를 만나면 그 꾸밈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실망해요. 그리고 서로를 배신하게 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꾸밈의 가치의 신상을 이기는 길은 뜨인 돌의 모습이라고. 뜨인 돌은 뭐죠? 꾸미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가공되지 않은 돌이란 말이에요. 가꾸는 거죠. 끊임없이 꾸밈을 이기는 길은 가꿈의 길이에요. 잘 내면을 만들고 내공을 기르고 속사람을 살찌우는 길. 그 길이 세상 제국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꾸밈의 세상 속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사람이 돼요. 이 세속의 가치들을 넘어서는 사람. 세상을 정복해가는 사람.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돌의 이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에요. 우리 이 신학을 정립하며 살아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돌의 신학인데요. 하나님의 뜨인 돌로, 하나님 나라의 뜨인 돌로 산돌이 되시는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학을 이제 정립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뜨인 돌로 산돌이 되시는 방식에 대하여. 자, 오늘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립해야 되는 두 번째 돌의 신학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승리하게 되시는지 하는 것을 여기 본문 안에 담아 놓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뜨인 돌이 세상 나라를 타격해서 가루로 만들고 그 세상 나라를 이겨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만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이기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 이기는가. 이 뜨인 돌은 한 대상이 아니에요. 사물이 아니에요. 이시 아니란 말이에요. 이 뜨인 돌은 7장으로 가면 인자 같은 이, 인격이에요. 펄슨이에요, 펄슨. 그러니까 뜨인 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라고요. 뜨인 돌의 이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시는 분을 우리 가운데 상기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이 뜨인 돌을 또한 하나의 인격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문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가능케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승리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세상이 승리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넘어서고 계시고 세상의 대안이 되시는 방법으로 이기시는데요. 그 대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20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겠어요. 누가복음 20장 17절과 18절에 거기 제가 교환에다가 적어놨는데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여러분 다 돌이야기죠. 돌이야기.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하냐 하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천대받으시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시고 저주의 형틀에 달리신 버린 돌이지만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돼요. 머릿돌이 되도록. 그래서 건물을 짓는 각을 잡는 이 모퉁이 돌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만드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승리합니까? 버린 돌로 모퉁이 돌이 되시는 방식. 역설의 방식으로 이기는 거죠. 버려진 것 같으나 후에 보니까 모퉁이 돌이 되어 계시는 방식으로. 세상 나라에 통용하는 방식은 힘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의 방식으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예요. 자, 힘의 방식으로 가려고 했다면 버린 돌이 되어지는 자리로 전락하지 않죠. 누구라고 나를 함부로 전시해 칼을 빼들었겠지만 묵묵히 버린 돌의 자리로, 버려진 돌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저주의 길로 자기를 내어주세요. 인격의 방식으로 힘과 또 권력으로 맞서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남 위에 군림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낮아짐과 연약의 방식으로 그분은 끝내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예요. 끝내 살아있는 리빙스톤이 되는 거죠. 산돌이 되시는 거예요. 아까 세상 나라는 용두사미와 같다 그랬죠. 머리는 금이지만 진흙으로 전락하고 강한 것 같으나 강철 같지만 결국 진흙과 철이 뭉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허약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반대예요. 시작은 미약해 보이고 버려진 돌과 같아 보이지만 끝내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는 한자성어로 대기만성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 나라는 강철의 나라이지만 진흙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흙 같아 보이지만 나약한 죽음의 모습, 버려진 모습과 같은 돌덩이 같지만 버려진 돌덩이 같은 이런 모습이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는 강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부활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해서 산돌이 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산돌, 살아있는 돌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돌이 되어야 이제 살아있는 돌에서 살리는 돌이 되시는 예수님.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떻게 살리시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예수님이 또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지난번에 제가 요한복음 5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 5장의 가치는 이 세상의 나라를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베데스다라고요. 베데스다의 법칙은 먼저 앞서서 물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만 회복을 주는 땅이에요. 1등의 가치가 마치 오늘 신상의 모습처럼 1등의 가치가 판을 치는 이미지의 나라, 세상 나라에. 그 나라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만나시나요? 38년 된 병자. 그러니 가장 소망이 없는 인생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닥에 있는 인생을 가장 존귀한 자리로 삼아주시고 새로운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주셔서 반전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먼저와 서열의 가치들을 허무시고 국률과 절박함의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면을 복음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으로 업사이드 다운 가스펠, 업사이드 다운, 위가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가 위로 올라가는 이 업사이드 다운의 가스펠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들을 가장 존귀한 자로 만나주셨어요. 사실 대한민국은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들, 핍박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의 글에는 조선 땅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도 패역해서 이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고 절망적인 선교 편지를 쓸 정도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를 흘렸고 복음의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했던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다함없는 국률과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그 결과물이 한국교회,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과 부흥,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또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결과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버려진 돌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역사로 살아있는 돌이 되시고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려주시는 돌이 되신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돌의 신학을 통하여 다니엘 2장을 통해 확인해야 될, 우리가 정립해야 될 돌의 신학의 모습이다. 교훈이다. 마지막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세 번째 돌의 신학 세 번째로는요. 뜨인 돌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에 대하여 이 돌의 신학은 알려줘요.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뜨인 돌 인생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저는 이 돌을 통하여 다니엘 2장의 이 돌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 세상 나라와 전혀 차별화되는 꾸미지 않고 가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한 신학을 정립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론이죠. 하나님 나라 신학, 기독론에 대한 논의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할 것은 교회론이에요. 사명론이에요. 이 돌의 신학은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성도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자,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 3가지 간략하게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를 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뜨인 돌은 예수님이에요. 아까 제가 분명히 강조했죠.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사람으로 만들지 않은, 사람의 손에 의해 제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진정한 순수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만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우리를 갖다 붙인 거예요. 뜨인 돌 인생이니까 우리들이라. 뜨인 돌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자, 한 가지가 있으면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요? 우리도 역시 때묻고 더럽고 손으로 만들어진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그것이야말로 불경 중에 불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체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딱 한 가지 길 때문에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부르면, 예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초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뜨인 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신인 협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50, 하나님 50 합쳐서 100을 만드는 시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에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우리 것으로 100% 돌려주시는, 그러니 하나님 100과 우리 100이 함께 만나는, 그래서 200이 되는 게 아니라 100이 되게 하시는 역사. 이게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이런 모습을 신율적 상호주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재밌죠. 신율적이라는 게 수식어예요. 신율적,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율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의 상호주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상호성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전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 속의 상호성을 갖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은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인데요. 존 오웬은 인간 도구를 이렇게 말했더군요. 설교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여지는데 설교자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성령이 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설교자를 이렇게 말했더군요. 도구적 원인. 도구적인 원인자.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궁극적 원인자이시고요. 직접적 원인자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설교자와 목회자와 또 만인제사상주의로 가면 우리 성도들 전부가 도구적 원인이에요. 원인인데 도구예요, 도구. 도구로 쓰여지는 원인자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 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먼저 전제한 후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 3가지를 간략하게 제목만 이야기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먼저는요. 뜨인 돌 인생의 자리로 가려면 민감한 소통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영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 소통, 민감한 소통의 키워드는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말과 반대되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소통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만 나가면 돼요. 자, 오늘 본문은 확인시켜줘요.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셔요. 그러니 중요한 건 이 민감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교제가 만들어지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으로 여기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길이 끝난 자리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즉시 움직이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자,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굉장히 이 하나님과 이 인생 다니엘이 주고받는 모습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어느 신학자는 이 아람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다니엘서 2장부터 몇 장의 구절들은 유독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 2장의 제일 중요한 단어를 이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더군요. 자, 보세요. 다니엘이요, 먼저 어려움을 당하자 17절에 보세요. 이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에 집으로 돌아가서 뭐래요? 기도를 하죠. 하나님과 소통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어요. 인간이 이해로 나오면 하나님은 이해로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을 주세요. 간구의 이해가 응답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이해를 경험하는 자리에 끝나요. 근데 다니엘의 위대함은 그 다음이에요.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20절에 주목해 보세요.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런데 원어에는 여기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에 쓰여져 있는 첫 단어가 이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한글 성경에서 그게 빠졌죠. 이에 다니엘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이제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이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거 받았으니까 이제 입 씻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다시 이에 찬송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에 24절로 가면 24절에 이에 다니엘은 왕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시 이해로 나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해로 역사하세요. 48절에 보세요. 2장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바벨론의 최고의 어른으로 삼았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로 이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끊임없는 이해의 연속. 다니엘이 응답하자 하나님이 이해로 역사하시고 또 이해로 하나님 앞으로 다니엘이 나아가자 또 하나님이 이해로 역사하시는 끊임없는 소통의 방식,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이해로 끝을 맺어요. 그리고 언제 내가 절박했냐는 듯이 응답만 받으면 그 뒤로는 하나님 빠이빠이. 다음 문제 생길 때까지 빠이빠이. 새로운 문제가 다가올 때까지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다니엘을 보세요.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서 또 하나님 앞으로 이해의 모습으로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가장 위대한 자리에까지 이끌어주시는 은총의 이해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거지. 자, 이것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영성.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분께 내어 맡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인생 수업을 지금 받게 하시려고 내 인생 속에 이러한 어려움을 두셨고 사건들을 허락하셨는지를 하나님 편의 시각으로 인식하고 나아가면 사건 앞에 몰입하지 않아도 돼요. 사건의 의미, 사건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의 하나님의 계획들에 주목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눈뜨는 거예요. 그때 사건을 넘어설 수 있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실 너머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는요.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성, 자기 부인.
여러분, 저는 이 세 번째를 좀 더 부각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국을 무너뜨리는 뜨인돌 인생이 되는 길은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 본문에 자기 부인이 있냐고요? 예, 있어요. 여러분, 자, 이 뜨인돌의 사명이 뭐냐 하면 세상 신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상을 무너뜨리는 게 뜨인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앞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기에 앞서서 보다 중요한 우상은, 신상은 우리 안에 있는 신상이에요. 타격을 가해서 세상을 무너뜨리기에 앞서서 정말 우선시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된 신상들이 진정한 뜨인돌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앞에서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타격하시는 세상의 신상들의 무너짐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안에 꿈틀대고 있는 우상을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욕망이 광란의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신상이 그대로 있으면서 늘 세상의 신상을 무너뜨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직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찬수 목사, 동기 목사인데요, 늘 이런 얘기해요. 2만 명 정도 되죠, 교인들이. 요즘 어떤지 모르는데요. 2만 명 성도 목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기를 목양하는 거라. 그 말이 맞아요. 문제는 2만 명 교인들이 아니고요. 자기가 잘 목양되면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의 신상들이 무너지면 돼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도요,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를 설교자로 불러주셨으니까 정말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고 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저의 모습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건데 다 나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전부 문제의 원인들을 밖의 신상들에게 두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신상을 허물기 전에 안에 있는 신상, 앞에 있는 신상 이전에 안에 있는 신상을 허무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민감한 소통으로 인한 교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그리고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뜨인돌 인생이 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돌의 신학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2장의 결론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맺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죠? 그런 뜨인돌 인생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48절, 49절에 가장 높은 바벨론 나라의 재상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죠. 뿐만이 아니에요. 이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벨사살, 그 후에 있는 다리오 왕, 제국이 바뀌고 통치자들은 바뀌어도 다니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노년의 끝자락까지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쓰여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부러운 대목이 이 대목이죠. 엄청난 성공의 모습. 그러나 주의하세요. 이런 성공이, 이런 복이 결과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자, 어느 책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장 불쌍한 교인이 누구인지. 가장 불쌍한 교인은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교인이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복된 존재가 되지 않고 복만 구하는 교인이에요. 여기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복된 존재는 되지 않고 복만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 보면서 매일 이렇게 복을 받기 원해요. 다니엘이 받은 복 달라고 말하죠. 그러나 다니엘이 받은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복의 자리로 올라간 게 아니고요. 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복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뜨인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되니까 복이 따라와요. 그 사람이 되니까 재상이 되는 영광이 주어지고, 그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된 존재는 안 되면서 자꾸 복을 구해요.
말도 안 되죠. 복된 존재가 되지 않은 채 복을 가지면 재앙이에요. 그 복으로 죄밖에 뭐 지을 게 없어요. 그 높은 자리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물질에 탐닉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갑질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게 뭐냐고요. 이 결과가 맺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뜨인돈 인생이 되고 복된 존재로 만들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도래 신학의 최종적인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복된 존재가 되십시다. 복된 존재가 되어 주님이 높이시는 그 높임의 자리로, 복의 자리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간략하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우리 결론의 기도 제목을 삼아 결론의 기도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구하기에 앞서 복된 인생이 먼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신상을 무너뜨리는 인생 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신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그런 복된 인생으로 늘 청춘으로 쓰여졌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으로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또 연이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래신학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된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살려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도래신학을 통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뜨인 돌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돌이 되는 방법을 배우며 날마다 살아있는 돌로 살리는 돌로 주님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뜨인 돌 예수님 본받아 뜨인 돌 인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 응답이 주어져도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를 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 앞에 있는 신상을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신상을 타격하며 무너뜨리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욕망을 넘어서 그러한 인생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을 구하기 앞서 복된 존재로 먼저 변화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신상이 되기를 꿈꾸기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주여 하나님 오래 지나기 위해 굳건하게 성초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또 인도리신 예수님의 하나님 인격적 방식의 삶들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또 인도리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래 신학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저희들의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드는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뜨인돌이신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돌로, 살리는 돌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뜨인돌 인생의 자리로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부인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성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높은 신상이 되기를 꿈꾸기보다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열망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을 구하기에 앞서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신상을 넘어서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신상을 먼저 허물어뜨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교회, 바로 이런 도래 신학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재가 변하는 혁명적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존재들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바뀌는 역사들이 날마다 매 주일마다 펼쳐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줄다름질을 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개인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